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다 찾으셔서 일어나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지 않은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면서 앉으십시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어리석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았던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은 바가지로 물을 떠서 말리려고 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하는 일을 막으려다가 큰 재앙을 만나서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 제국의 왕 헤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일을 막으려다가 도리어 자기가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이고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보고 이방인과 교제했다고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11장 1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증인들의 이야기 35번째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과 소문은 발은 달리지 않았지만 빨리 퍼지고 멀리 퍼져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문은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집니다. 말도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더 빨리 퍼집니다. 좋은 소문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만 나쁜 소문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리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좋은 소문이 퍼져야 그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나쁜 소문이 한번 퍼지면 그 비즈니스가 이렇게 성장하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소문이 퍼지는 교회는 부흥 속도가 빠르지만 그냥 좋은 소문이 나지 않고 나쁜 소문이 나는 교회들은 성장하는 것이 더디고 참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은 여러분들이 좋은 소문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교회가 적다고 해서 좋은 소문을 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적어도 그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좋은 소식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자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알리고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 있는 사도들과 그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문은 좋은 소문일까요? 나쁜 소문일까요? 좋은 소문이지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좋은 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문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고유의 어떤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땅에 재림 예수로 오시도록 그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정말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환영해야 될 일이고 박수쳐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야 해야 하는데 박수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2절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 2절 3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는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들어가서 먹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랬냐는 것입니다. 그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인들, 특별히 할례를 받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은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 구약의 전통과 율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구약의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율법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 율법, 저들은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과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요. 그처럼 율법 뒤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왜?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잘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이사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오순절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서 성령께서 임해서 모든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들뜬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흥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자기 동료들에게 그런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율법주의로 대사도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비판하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굉장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다. 사람의 이런 율법주의적인 본능이 있어요. 누구에게도 다 있어요. 조금만 방심해도 금방 율법주의에 빠져서 형식과 전통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저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안경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율법이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율법이 저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저들의 모든 생각과 말과 일 행동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율법으로만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를 주의하십시오. 율법주의. 내 잣대로 쉽게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잣대질하고 하죠. 또한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에서는 꽉 닫혀서 죽기까지 그 진리를 고수해야 되지만, 그러잖아요? 그거를 본질적인 면에서는 내 생명을 다해서 그거를 지키고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삶의 문제에서는 항상 너그럽게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 편견의 안경을 쓰고서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하고 편견으로 말하고 편견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그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비난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과 자신이 유대인의 통념을 깨고 이방인의 그 고넬료 집에서 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0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있었던 일들을 11장에 와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온유한 사람입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베드로라면 새까만 후배가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한다고 아마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라면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유대의 자친 동료들 아닙니까? 후배들일 것이고 젊은 사람들일 것이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이라면 저들을 멱살을 딱 잡고 너 이리 와. 그리고 막 뒤 흔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온유하게 자신에게 있었던 환상과 일의 과정에 대해서 5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쫙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0장에서 있었던 그 환상, 베드로에게 있었던 환상과 고넬료에게 임했던 환상을 11장에서 다시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설명 속에서 베드로의 성숙한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의 신앙의 인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체포하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그냥 칼로 잘라버리잖아요. 쳐서. 그만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문 심판을 받을 때에, 신문을 받을 때에 자기는 모른다라고 거짓말쟁이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인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악한 상태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동료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는 거기서 불같은 자기 성격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때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혈기를 부려서 일을 망쳐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의 감정을 부추겨서 혈기를 부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혈기를 부리게 만듭니다. 자꾸 꼬시깁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면 우리는 혈기를 부려서 모든 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내 인격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혈기 한번 부려놓으면은 부부지간에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것을 생각하게 되고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혈기를 부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했어도 한번 혈기를 부리고 나면 그동안의 모든 좋은 감정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사도들로부터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자기가 자진해서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고넬료의 집에 알지도 못해요. 자진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순종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집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만들어주신 것이죠.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들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가이사라에서 환상을 보게 만들어서 고넬료 집에 가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님께서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율법을 고수할 거야, 나는 율법주의자야, 그 율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그거 전통을 버릴 수 없어 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방인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지연되었을 것이다, 안 됐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또 했겠죠. 그러나 지연되었을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하나님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시기에 그 시기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똑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셔서 이방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대로 순종한 거예요. 순종.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왜? 율법주의자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어떠한 비난이 있을 것이라고 각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그 지시를 따라서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거,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옮겨왔어요. 우리 교회로 많이 왔어요. 와갖고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하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을까요? 어리석은 거죠.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옮겨왔으면 그 교회에 맞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따지기 시작해요. 항의도 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 그 교회에서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감수하고 생각했을 텐데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일을 감당했고 순종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 있는 사명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감동을 주실 때 즉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저께인가? 어제군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새벽에 교회 갔다 와서 이제 밥을 먹고 그리고서 약을 먹고 조금 쉬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왔대요. 감동이 와서 그래 쉬지 않고 나가서 잣죽을 써야 잣죽을 써가지고 무슨 감동을 줬냐면 그 전도 대상자 있는 미장원 하는 그분하고 그 친구분하고 한국 분이니까 자꾸 성령의 감동에서 죽을 써주고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죽을 써서 갖다 주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해요. 아유, 참 좋더라고요, 기분이.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왔는데 불구하고 내 안에는 율법이 자꾸 그거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네, 내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그거를 절제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요. 자꾸 미뤄요.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다른 핑계를 대게 하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일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신앙생활에서 경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저 성령님의 지시대로 순종만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있을 때에 믿고 순종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 비난하는 베드로가 해명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같은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지금도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히 막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자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는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세 율법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도, 내가 그동안에 그 모세 율법을 통해서 배워왔어도, 그 율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거역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 나라의 바로 왕이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10가지나 되는 큰 재앙을 당하고 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헤롯이 그 일을 막으려고 다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결국 병들어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막거나 가로막거나 방해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도록 나를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를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대죠.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아이고, 애기 봐야 됩니다. 애기가 잠자는데 나는 그 시간에 못 갑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비난하던 율법주의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을 잘 성질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성품을 다 십자가 밑에 묻으면서 잘 설명하니까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비방하던 비난하던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옛 성질대로 화를 내고 했다면 하나님은 간대 없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베드로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니까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래,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리고 비난하던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면서 막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온 열방과 온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유럽과 온 남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주와 온 아프리카와 온 아시아와 우리 한국 땅까지 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 일로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유교 사상으로 철저하게 가득했던, 유교 사상이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창조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진화죠. 단군 신앙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나라. 예, 무슨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우리나라. 그런데 우리나라의 십자가 네온사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십자가 네온사인. 여러분 한국 갈 때 비행기에서 한국 다 도착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딱 내리다 보면 그 동네가 공항 옛날에 김포공항 옆에 있을 때에 그 공항동 그쪽에 그 주위로 동네들이 많잖아요. 다 비행기에서 보면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 네온사인 막 십자가 또 하얀 불로 켜진 십자가가 다 보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단군 문화, 불교 문화, 유교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의 꽃이 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온 세계 기독교 신학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 큰 교회가 우리나라가 2개나 있어요. 유교를 이기고 불교를 이기고 무당을 이기고 교회가 꽃이 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이 우연히 된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도 비난하던 유대인들의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입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선물로 받은 이방인들처럼 죄를 회개하고 생명의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일이 그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어떤 가정이든 누구든지 쟤는 예수 안 믿어, 쟤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우리가 단정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면 그렇게 나는 단정 짓고 나는 그렇게 확정할지라도 그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다 단정해버리는 거 말잖아요. 안 돼. 아유, 그거 안 돼. 우리 아가페 교회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 마음에 간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에 열매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